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쯤 되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소리는 인격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그가 살아계신 것을 그 인격을 보여주시는 한 단면이기도 하고 그것을 또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 이후로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실존 그걸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만이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소리인 히브리어 원어는요 경험하다 이 뜻이에요. 안다는 그 뜻은요 체험적으로 알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요즘에 신신학들이 하나님 그런 거 보질 못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신신학 그러면 그건 철학적 존재로 갖다 놓고 하나님이 네 마음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있는 거고 없는 거야 하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지금 독일 신학이 전부 다 하나님을 철학적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뭐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 철학적 존재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요즘 신신학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무슨 교회 들어오는데 장로교도 좀 들어왔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독일에서 유학하셔 오신 분들 이렇게 살 들어보면요. 설득력 있으면 그렇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알리라. 여러분 평생에 난 예수로만 하나님을 알리라. 난 예수로만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리라. 다짐하셔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 뜻인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너희의 오해를 풀어라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이요 고약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래서 매 때리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아주 형벌하시는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가진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고쳐라. 율법은 악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 법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 앞에 다른 것은 다 무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앞에 다른 건 다 더럽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앞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아무리 불의한 인간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대니까 인간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려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했거늘 그러나 범죄 딱 한 다음에 숨어 무서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무섭고 무섭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서워. 그 다음부터 도망가. 그래서 동쪽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나 전부 다 동쪽으로 도망가고 동쪽으로 계속 도망가요. 에덴 동산을 피해서 계속 도망가요.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섭고 맷때리고 저주하고 형벌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원성품인 사랑, 원성품인 온유, 자비, 긍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 온유한 나에게 와서, 사랑 많은 나에게 와서, 겸손한 나에게 와서, 자비가 많은 나에게 와서 내게서 배우라 라고 하시며 마태복음 11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온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긍휼 그걸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시며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의 죽은 것과 부활한 것도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일러주신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것 자체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죽고 아버지의 명령 따라 부활하시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보여주러 오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신 이유는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자애한 성품, 아버지의 사랑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자 아닙니까? 시계말로, 속된 말로 쓸어버리셔도 되잖아요. 이 소리거든. 이 잔이 내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모든 권위를 아버지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자체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피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셨기에 아버지 뜻을 위해서 그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라면,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며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그 구원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이런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자애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그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전부 다 두렵고 원이 지금 이 땅에 죄를 지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맷때립니다. 형벌이 임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오해를 이럴 때 저럴 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시간만큼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저버리고 친구들에게 지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혜 은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과연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도 5분을 못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라 하고 예수가 진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주시기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산 자처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나 기쁘고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 흥분한 장면이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 창세기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내가 마귀의 손에서 잡혔던 내가 이 나를 끌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시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복음을 읽어가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분이 내 아버지시요 사랑 많으신 내 아버지, 자애가 많으신 내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내 아버지, 긍휼과 은총이 많으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를 진리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창조주시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는 하나님을 본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성경은 효경 우리나라의 옛날 서적 중에 하나가 왕들이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효경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보다 못합니다. 예수를 성경에서 빼버리면 성경은 예수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예수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이 성경 빼놓고 기도해서 내가 그건 귀신이지. 그건 귀신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도 예수 바깥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 바깥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봐야 되고 성경 바깥에서 예수를 절대로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뵐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서만 오직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의 이것이 영원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뵈겠다.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리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성품이 그 자비, 자애. 예수께서 또 은혜와 은총을 베푸심을 발견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장면이 말씀에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가 인자하신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을 예수께서 하셨다면, 나타내셨다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하게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는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나. 이게 실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에서 통해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가르치는 모든 것을 전심전력으로 가르치십니다. 몇만 명을 위해서 설교한 적도 있지만 지금처럼 앰프 시스템이 좋아서 뭐 이렇게 했으면 오병이어의 사람이 그전에 2만 명 이상 먹었다고 그리고 다 곱하기 5를 하거든요. 5천 명이 먹었는데 곱하기 5를 해보세요. 얼마예요? 2만 명 이상이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2만 명 모여놓고 하려면 앰프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산상수훈 한다고 쳐보세요. 예수님이 마이크가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가까이 앉아있는 12제자나 몇 명 제자들만 귀에 들렸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렸을 거라고요. 상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 12명 밤에 새벽에 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 12를 택하세요. 보면 70인의 제자도 있었다라고 그런다고요. 나중에 70인 제자까지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 중에서 12명을 택해놓고 12명을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끝없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배서 가르치시고 먹으면서 가르치고 같이 자면서 가르치고 별의별 거 하면서 다 가르치신 거라고요. 실제로는 중풍병자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에서 그 모습을 가르치고 다 가르치셨다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전심전력하시고 많은 군중을 가르치신 거 아닙니다. 소수의 무리를 가르칩니다. 단 몇 사람. 그리고 부탁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읽으세요.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는 상태에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역사했다면 그건 귀신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그 역사했다면 그건 귀신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 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못 읽겠걸렁 들으셔. 틀어놓기라도 듣기라도 해. 예수 성령의 권능으로 막 이적을 행하시며 표적을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신앙생활 성장의 세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도가 하는 거예요. 누구나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지 들고 나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도는 틀립니다. 와보라. 와보라. 나 시간 없는데, 돈이 없어서 하는데, 옷이 없어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옷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 옷 줘서라도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나 그럼 가기 배고파서 밥 사줘서라도 데려온 사람이. 이게 인도요.
이게 인도예요. 차비 대조소라도 데리고 오는 것이 인도예요.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 데 가서 하면 되니까. 인도는 틀려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듣고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가르쳐서 성경이 말씀이 막 가르침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면 믿음의 단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는 먼저 전도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이네요.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것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인도하는 장면, 가르치시는 장면, 전도하는 장면을 주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라고 하시며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와 같처럼요, 신앙에는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단계입니다. 가자 저희 어머님이, 저희 큰어머니가 그러시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도 교회 나가는 것 집안 어르신들이 반대하니까 큰어머니가 제가 깐난쟁이 때 나를 얻고 교회로 가버리죠. 그럼 우리 어머니는 따라가는 거야. 나에게 젖을 먹여야 되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베른간의 믿음이 휙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계속 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고 인도도 하고 가르치는 이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를 가르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지 아니하면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못합니다. 저 10시간 설교했다고 그랬죠. 미국에서 11시에 만나서 순두부찌개 그거 딱 먹고 그분 집에 가서 모여있는 한 연합문명하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만 얘기를 하기를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 얘기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녁밥 해 먹어가면서 아주 그냥 난 우리 성도들이 육체는 이거 먹을 수 있고 저거 먹을 수 있고 이거 좋아할 수 있고 저거 좋아할 수 있어요. 이 색깔 옷 좋은 거 입을 수 있고 저 색깔 옷 좋은 거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속에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철철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 여러분들은 이 단계를 어느 정도로 넘어가셨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 흘렸고 누군가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노 집사님하고 얘기할 적에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맨 밑바닥에 있을 적에 자기를 돌아봤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이 진행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성장해서 그 믿음을 나눠주세요. 나눠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가 될 수 있고 인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가르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없는 것은 참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제자가 없다는 것은 참믿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참 제자가 없다. 이것처럼 참으로 슬픈 거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전도에서 인도에서 제자 삼으시죠.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에서 인도에서 제자 삼으리라. 그래야 자기 영혼의 참된 열매예요.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면 다인데 또 다른 거 찾고 있지 않나요? 또 다른 거.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뭐 봤어, 들었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 죄송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 절망입니다. 예수 위에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전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거 아닙니다. 예수 위에 다른 거가 들어있으면 그건 더러운 성전입니다. 예수 말고 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우리 심령은 더러운 심령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 이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 자녀되는 권세의 능력, 그것만 있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